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결박을 풀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못 찾으신 분들은 자막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하는 말씀인데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결박을 풀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과 결박들이 다 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세요? 자, 아멘을 하실 거면 좀 크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매여 있는 사단 마귀로부터 매여 있는 이 모든 무거운 짐, 이 모든 결박을 끊어내기 위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 특히 그 많은 백성들 가운데 우리 일회교회 성도님들을 진정한 자유와 능력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진정한 자유와 능력을 누리면서 사는 삶, 이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많은 성도들 가운데 특별히 이 작은 소수의 함께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원하시는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8절 말씀,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참된 안식을 이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한 주간의 삶이 이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차가요. 에어컨을 틀어도 이제 안 시원해요. 36도, 7도 올라가니까 너무 더운 가운데 그런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안식을 통해서 그 무더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무거운 짐들이 이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임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뭐에? 종의 멍에를 내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자유케 하려고 뭘 줬다고요? 자유를 이미 주셨다니까요.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그 담당함으로 이제는 종의 멍에를 다시는 내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이 뭐죠? 결박을 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박을. 그런데 말입니다. 중요한 게요. 성도로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놀라운 자유와 능력을 알지 못하고 불신자와 같이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혹은 불신자보다도 못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신자는 웃고 사는데 웃어야 할 신자는 웃지 못하고 불신자는 죽어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소망으로 가득해야 할 신자는 두려워하고 불신자는 강한데 진정 강하고 담대해야 할 신자는 나약하기만 합니다. 오늘 이주영 집사님하고 통화하셨어요? 통화는 안 하셨어요? 아까 저랑 통화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희 어머니 기쁨으로 떠나보내려고요. 슬퍼하지 않으려고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진정한 크리스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불신자는 죽음을 또 두려워하지 않는데 소망에 가득해야 될 신자는 오히려 두려워하더라고요. 동의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에 행복이 없고 우울하게 사는 것은 참 힘든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큰 문제인 것으로 왜 그럴까 생각해 볼 때 그것은 사단에게 속아서 바로 이것이 부족한데 뭐가 부족하냐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진리 부족. 진리가 부족한
하나님께서 참된 자유를 주시고 참된 평안을 주시고 이미 우리는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시기까지 우리의 죄를 다 감당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이 부족하다고요? 이 진리가 부족하다. 불신자보다도 더 많은 묶임 속에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불신자들은 그런 게 없는데 신자들은 이 묶임에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불신자는요, 장차 큰 벌을 받을지라도 우선은 율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 율법의 묶임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불신자들은요, 죄를 지어서도 죄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죄책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이 세상에서 잠시 동안 괴로울 것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 괴로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성도들은, 신자들은 자신을 묶는 것들이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스스로를 억압하고 묶어두는, 결박해 놓는 일들이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오늘 이 세 가지를, 이 결박을 풀기를 원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과 침체와 무지의 결박에서 다 풀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요 자유를 주셨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자유를 주셨건만 그것을 알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애굽에 종살이 하고 있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이렇게 찬양하며 나가야 되는 성도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자유를 너무나 많은 것을 허락하셨지만 그것을 알지 못하고 아직도 애굽에 종살이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는 어떠신가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러므로 자신을 묶고 있는 사단의 결박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시간 발견하고 그 결박을 풀자는 것으로요. 그렇다면 풀어야 될 결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에요. 그 첫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침체의 결박입니다. 침체의 결박. 이것은요 참으로 무서운 결박으로요 자신도 모르게 빠져드는 연약함이에요. 이 심령의 연약함, 다시 말하면 나약함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충만하지 못한 상태로는요 자유를 얻지를 못해요. 하나님께서 자유를 허락해 주셨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자유를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지금 오늘 바로 좌우 옆자리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다면, 다시 말해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은 자유해야 할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러므로 심령이 침체되지 않도록 항상 은혜 충만, 성령 충만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도 성령 충만을 누리지 않을 때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요. 목사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도들의 섬김과 나눔, 이런 모든 것들에 있어서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열심히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이 누려지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배에 빠지지 않고 기도 생활도 충분히 하고 나름대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데도 늘 문제 앞에 넘어져요. 나약해요. 늘 문제 앞에는 쓰러지기 마련이에요. 다 잘하는데도, 신앙생활을 그렇게 잘하는 수밖에 없는데도 문제만 닥치면 넘어지는 거예요. 쓰러지는 거예요. 이게 나약하다는 거예요. 거기에 뭐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두렵고 떨리고 고독하고 기쁨이 없고 능력 없고 근심과 걱정과 상처와 온갖 것에 심히 눌려있는 게 바로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아예 이런 것조차도 모르기 때문에 뭐가 문제인지를 몰라요. 그런데 성도들은 알기는 아는데 이 진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심히 눌려서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열심히 해요. 기도도 열심히 해요. 예배도 빠지지 않아요. 하나님 찬양하는데 1등이에요. 선교하러 가자면은 무조건 따라 나서요. 거기에 후원도 해요. 다 하는데도요 문제만 당깁니다. 이러한 어려움들이 닥치면 눌려서 사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요. 시작.
질병이 두렵고 죽음이 두렵고 천국 가는 것이 두렵고 영적으로 늘 침체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그 원인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이 지금 묶여있는 이 결박들을 풀어내고 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온전하게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 더욱더 신앙생활을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중 원인 중에 하나는요, 여러분 제가 아까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여러분 기왕 아멘 할 거면 뭐라고? 크게 하자고, 크게 하라고. 예? 제가 많은 집회들을 가보지만요, 성공하고 부흥한 교회들은 아멘 소리가 크더라고요. 할렐루야. 했어요? 방금 했어? 아이, 큰일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지금 이 결박을 푸는 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소리 내어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간절함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질병에 걸렸어요. 지금 내 사랑하는 배우자가 질병에 걸렸어요. 여러 가지 사업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 가운데 지금 그냥 속으로만 기도한다고 이게 응답이 되겠냐고요. 얼마나 간절하고 하나님 앞에 이 기도 소리가 상달되기를 바라면 소리 내어 기도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기도해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그렇게 안 하겠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소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왕 아멘을 할 거면 크게 하자는 거예요. 크게 하자. 그게 부흥의 지름길인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기도도 발성 기도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는데 속으로만 해요. 감사도 속으로 하고요. 모든 것을 속으로만 해요. 밖으로 배설하지 않아요. 내보내질 않아요. 전달하질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뿐만 아닙니다. 시편 50편 15절에는요. 시작. 환날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말씀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아까 우리 박은실 권사님이 오늘 또 생명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을 받는데 아멘도 속으로만 한다 그러면 이 발성 기도가 안 나오면요, 묵상도 안 되는 거예요. 묵상 기도도 안 나오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이야기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어제 이순식 집사님하고 어디 좀 다녀오는 가운데 이게 될까요? 이게 되겠어요? 집사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니까 된 줄 믿고 기도해라. 예? 나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입으로 시인하고 구원에 이르고요. 나를 환날 날에 주님을 부르면 그 어려움에서 우리만 건져줄까요? 아니요. 우리의 자녀들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은요, 이 기도를, 이 소리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발성 기도, 소리 내어 기도하는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간절함에 부르짖지 않아요. 기도는 하는데 간절함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데도 예수의 능력도 모르고 그래서 두렵고 떨리고 나약하고 사명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라는데요. 이 침체는요, 발성 기도로만으로도 극복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침체는, 우리의 이 신앙의 침체는 우리의 발성 기도로만으로도, 아니 진짜 우리가 함께 하나된 마음으로 우리의 공통적인 기도 내용들이 있다면 그냥 아멘만 화답해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들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묵상 기도도요, 발성 기도를 한 자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속으로 기도하는 것 말고 얼마나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겠어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이 기도가 나오지도 않는 거예요. 저도뿐만 아닙니다. 11일 날 그 집회를 가기 위해서 지금 뭐 여러 가지로 정신도 없고 기도해야 될 것도 많고 또 찾아가 드려야 될 것도 많고 사역도 많고 정말 이 조그마한 교회에 뭔 일이 이렇게 많나 모르겠어요. 예? 그런데 그 많은 가운데서도 또 11일 날 가서 은혜를 끼치려면 저도 연습을 해야 돼요. 연습을 하면요, 가서 무대에 서게 되면 당당함이 있어요.
제가 할 수 있다는 능력으로 나가서 찬양하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칠 정도로 자신감이 생긴다니까요. 그렇다면 기도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냥 내 속으로만 하는 기도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나에게 자유를 주셨으니까 이 결박들이, 이 문제들이, 이 모든 아픔들이 치유되기를 바라고 회복되기를 바라며 기도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요, 얼마나 많은 소리가 있는지 몰라요. 옛날에 교회는요, 소리는 컸지만 세상의 소리는 오히려 반대로 작았어요. 그때 교회는요, 날로 부흥했습니다. 소리 지르며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부흥회를 하며 온 동네가 잔치집과 같이 부흥했어요. 우리의 심령의 은혜도 풍성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교회는 오히려 민원 때문에 조용해지고 오히려 세상의 소리가 훨씬 더 큽니다. 찬양의 소리, 기도의 소리보다는 집에 울려 퍼지는 TV 소리가 훨씬 크고요. 경기장이나 거리에서 세상이 떠들고 노래하고 웃고 즐기고 응원하는 소리로 세상은요 소리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반대로 소리를 잊어버렸다. 어떻게 또 잊어버렸을까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종소리도 잊어버렸고 발성 기도도 잊어버렸습니다. 말씀에 서서 믿음을 외칠 줄도 모릅니다. 생활 속에 찬송이 없습니다. 입으로 시인하라고 주님을 부르라 해도 그 소리가 나오다가도 다시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 결과요 어떻게 돼요? 세상을 이기질 못해요. 지금 살인 예고를 해가지고 장갑차가 지금 지역마다 지금 전투 배치를 하고 부흥하지 못해요. 세상을 이기지 못한다. 성도가 천성을 가는데요. 성도가 하늘 천국길을 가는데 같이 가던 사람들이 아니 길을 가다가 힘들다고 천국 가는 길에 힘들다고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라고. 원수가 쫓아올 줄 모른다고. 그렇게 일어나서 들어보니까요. 아무도 없거든요. 다시 잠이 들었다. 그런데 성도가 잃어버렸고 두고 간 물건이 찾으러 다시 돌아왔을 때는 그 사람들은 이미 결박당해 목이 베어 죽어 있더라고요. 자, 이 예화는요. 침체의 결박을 당하면 영적으로는 죽는다는 교훈인 거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온갖 마음과 환경에 시험이 닥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시험을 당하는 조차도 모르는 것. 이게 침체의 결박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찾아오는 어려움이 어떤 건지도 모르고 당하는 것이 바로 이 침체의 결박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망하고 있기는 제가 어려움에 있을 때, 제가 정말 인생의 갈림길에 있을 때 어느 누군가가 저에게 오셔서 한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책 제목에 그런 게 있다네요. 거하고 이런 제목이 있대요. 그렇다면 너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성도님들은 더욱더 이 침체의 결박을 풀기 위해서 아멘으로 크게 화답하고 더욱더 발성으로 소리내어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고 찬송할 때 어떻게 됐어요? 옥문이 열려요. 옥에 갇혔는데 기도하고 찬송을 했더니 옥의 문이 열렸어요. 우리가 기도했더니 세상 사람들은 안 믿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기도했더니 손정자 성도의 머릿속에 암이 싹 사라졌대요. 할렐루야.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우리가 기도해서 그 능력이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소리내어 이 강단에서부터 우리 권사님들이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찬송할 때 옥문이 열린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했을 때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는다면 여러분들 안 하시겠냐는 거예요. 안 하시겠냐고. 그러므로 진정한 영성은요, 소리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출발하는 것임을 명심하셔서 당당한 발성 기도로 요셉의 뼈와 같이, 요셉의 뼈, 지난 수요 예배 가운데 함께 나눴던 말씀인데요. 저는 그 요셉의 뼈를 통해서 저희 어머니의 그 등 허리 굽은 그 뼈를 생각하게 되었고요. 그 섬김과 나눔뿐만 아니라 우리 일회교회 성도님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여러분들의 뼈가
이제는 우리의 대를 이어서 우리의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첫 번째 드렸던 제단,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후에 하나님만 섬기리라고 선포했던 그곳, 바로 세겜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그 세겜과 같은 센터가 다 되셔서요, 침체의 결박을 풀어내는 우리 이레교회 성도님들로 자손 후손 대대로 이레교회 성도이었음을 다시 한번 자랑스럽게 전하는 축복의 통로요, 복의 근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풀어야 할 결박이 무엇입니까? 시작. 무지의 결박입니다. 어느 오지 부족의 추장이요, 어떻게 알고는 자기만 공부를 했대요. 그런데 자기 부족들에게는 공부를 시키지 않고 노예처럼 부려먹더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보물을 채취해오면 헐값에 사가지고 비싼 값에 내다 팔았대요. 부족들은요, 영어를 모르니까 상거래를 하지 못해서 이 모든 업무를 추장한테 맡길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선교사가요, 저기에서부터 이 결박을, 좀 무지한 결박을 해결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공부밖에는 할 수 없음을 공부를 한번 시켜보았다. 그렇습니다. 알지 못하면 타인의 노예만이 아니라 온갖 불가능에 둘러싸이게 되는데요. 그래서 알지 못하는 것처럼 불편한 것이 없어요. 알지 못하는 것처럼. 제가 이번에 저희 부모님을 요양병원에 모시면서요, 모르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모르는 게. 그래서 제가 원장한테 그랬어요. 사랑과 정성으로 섬기는 것도 좋지만, 아니 이렇게 처음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 입장에서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그때 이렇게 해라 저렇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매뉴얼을 하나 만들어서 주면 그때 이분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무슨 서류가 필요한지,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되는지 알 수 있지 않겠냐고. 온갖 모르는 것에 둘러싸이니까 이 무지한 게요,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지 못하는 것처럼 불편한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이세요? 무슨 말입니까? 진리를 알지 못하면 결박당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자유를 누리려면 성경을 배워야 됩니다. 말씀을 배워야 돼요. 그러므로 따라합시다. 진리 부족. 그러나 진리의 진정한 진리는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예수님이 길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체험할 때 만사가 거기서 해결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러므로 영혼의 갈망은요, 예수님을 체험할 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영혼의 갈망은 누구를 체험할 때? 예수님을 체험할 때. 그러면 인생의 방황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네? 어디 교회? 이레교회만 나오면 인생의 방황은 끝이 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 또 적네요. 영혼의 갈망은 예수님을 체험하면 되고 인생의 방황은 이레교회에 나오기만 하면 된다. 할렐루야. 또한 아무리 훌륭한 프로그램 세미나가 있어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데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 그런 또 세미나가 있어도 그게 진리를 전하지 않는데 이게 무슨 유용한 것이 되겠습니까? 만족함이 없어요. 지금 이번에 가는 대구 대일교회도 이 부목사가 그냥 전화도 없어요. 문자예요, 문자. 내가 가서 한 소리 하려고 그래요. 네? 내가 개척교회고 무슨 주보도 보내달라, 뭐 찬양 사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영상도 보내달라, 뭐 나 이렇게 요구가 많은 교회는 처음이에요. 내가 가서 확 싹 그냥 뒤집어 엎어놓고 올라 그래요. 네? 아니 우리가 작지만 이게 우리가 보통 작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는 좀 본때를 좀 보여주고 오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커요. 네? 아니 그냥 안 보는 거예요. 진짜 문자로 보내고 막 이거 보내라 저거 보내라. 그래서 또 당회에다가 들어가서 그거를 보고해서 또 승인을 받아야 또 올 수 있다. 에라이 신앙 안 가고 말지 싶었는데 가서 본때를 좀 보여.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연습하고요. 말씀 보고 기도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이 영등설안에도. 네?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요, 만족함이 없어요. 만족함이. 진정한 자유는 진리 대신 예수님을 채용할 때 가능한 것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렸다고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이 이랬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생안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주님은요, 사단은 결박하고 온갖 결박에 묶인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들도요, 이 사단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박하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는, 여러분들이 성장해 나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이 모든 결박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박하고, 죄와 질고와 저주의 온갖 결박에서 주님의 그 참된 자유와 평안을 온전히 다 받아 누려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8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하속인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결박을 다 풀어내시기 위해서 그 대신 결박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이미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시려고 그 결박을 이미 다 감당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자유를 주셨으니까요, 다시는 결박 당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결박 당할 때 우리의 슬픔은요, 물론 하나님의 슬픔이 되는 줄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과 침체와 무지 등의 그 어떤 것에서 결박 당하지 말고, 또한 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를 결박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결박하고 있는 이 사단의 역사, 또 우리가 앞으로 사업장으로 여러 가지로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는데 가로막고 있는 이 사단의 역사, 이런 또한 건강의 어려움으로 여기 아프네 저기 아프네, 요즘 막 온 전지가 그래서 여기 아프네 저기 아프네 아니요, 이 결박들이 다 풀어지는 역사가요, 예수님과 그 복음 안에서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순종으로 신앙생활을 잘 감당하는 성도들로 결박이 아닌 온전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일회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면서